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17장. 하나님, 집요한 사랑의 추적자. 의심의 짐. 에릭은 찬란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했으며 28살 꽃다운 나이에 건장한 체구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에릭을 사랑했고 또래 여자아이들은 그의 시선을 끌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이처럼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번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재울 수 없는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떨쳐버릴 수 없는 환각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고뇌를 떨쳐버리고 싶은 욕심의 에릭은 도시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간 에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동생 데비는 오빠의 커다란 뒷모습이 느릿느릿 큰 길 쪽으로 사라지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지만 결국 에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라도 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무너졌습니다. 오빠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으나 끝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에릭이 어디를 헤매고 다니는지 아는 이는 오직 본인과 하나님뿐인데 두 쪽 다 소재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에릭이 무슨 음성인가를 들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에릭이 들려준 그 음성이란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따라가면서 쓰레기를 주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에릭은 그 음성이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번 고속도로를 지나는 통근자들에게 에릭의 여윈 몸과 수염 덥수룩한 얼굴은 아주 낯익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는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 한 구석에 우물 파고 살았습니다. 찢어진 바지와 다 해진 셔츠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낡은 모자 하나로 따가운 햇살을 피했고 겨울에는 커다란 비닐 봉지를 어깨에 둘러서 냉기를 덜었습니다.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피부와 구부정한 어깨 때문에 44시와는 실제 나이보다 2배는 늙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16년을 길거리에서 산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데비가 마지막으로 오빠를 본 후로 정말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데비는 영원히 오빠를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릭이 살던 공터에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들어서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에릭이 참을 수 없는 복부 통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에릭에게서 보금자리를 빼앗아갔으며 복부 통증은 거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응급 구조대에게 발견될 당시 에릭은 배를 움켜쥔 채 공처럼 몸을 구부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해본 뒤에 병원에서는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가족이나 친척이 없으므로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릭의 보호 관찰을 맡은 변호사는 누군가 그를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씨가 힐이며 갈색 머리칼을 가진 성인 남자를 찾는 이가 있는지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데비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변호사가 들려준 얘기들은 기억과 되게 맞아떨어졌지만 데비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보기 전에는 오빠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데비는 텍사스로 날아갔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까지 데리고 호텔에 숙소를 정한 다음 오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에릭은 이미 퇴원한 상태였지만 병원 원목에게서 오빠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데비 일행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어느 건물에 기대어 앉아있는 에릭을 찾아냈습니다. 일행이 다가서자 에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일을 권하자 싫다고 했습니다. 주스를 권해도 마다했습니다.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데비 내외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비가 천사 모양이 달린 핀을 달아주겠다고 하자 거기에는 관심을 드러내며 좋아했습니다. 에릭이 자기 셔츠에 천사 핀을 달아줘도 좋다고 허락하는 순간
데비는 16년 만에 오빠를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데비는 일주일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가 다 지났는데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만 돌아가고 데비는 남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에릭의 병세도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동생은 여전히 오빠 곁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는 한 아파트에 새를 얻어 들어가고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에릭을 따라다녔습니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때로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아파트에는 한사코 묵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그저 자기 움집에 살면서 늘 하던 일을 하고 싶어 할 따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웬 여자가 날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데비는 에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데비는 오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나는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녀를 만났습니다. 데비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에릭은 제 오빠니까요. 나는 데비에게 그렇게 열심히 오빠를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는 걸 보니 내가 아는 어느 분이 생각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데비의 심정을 들으며 그분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 헤매며 집을 지키는 그분의 온유한 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민이 넘치는 그분의 심령은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형제 자매 생각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데비처럼 그분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데비가 그랬던 것처럼 마침내 자기 핏줄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을 때 우리도 에릭처럼 행동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가끔씩은 회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심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따라다님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데비가 에릭을 쫓아다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을 때까지 설령 평생이 걸린다 해도 그분의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장보다도 달콤한 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여는 일입니다. 낱말 하나하나가 반짝거리면서 우리의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만 같습니다. 첫 단어, 진실로부터 살펴볼까요? 다윗은 어쩌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언제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주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먼 후손인 사도 야고보의 글을 읽었더라면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기분은 다반사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신의를 저버릴 때조차 그분은 신실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까닭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라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리의 후미를 지키는 두 마리의 양모리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심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자하심에 기대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선하심은 모든 필요를 채우며 인자하심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신다라고 썼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거룩한 경호원들입니다. 그 둘로도 믿음이 굳세게 서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목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한 말씀입니까? 그 크기를 좀 보십시오. 하루하루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자녀들을 따라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앞날을 한번 내다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집에서 젖먹이들과 씨름하는 모습이 보일 뿐입니까? 바로 그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일만 하는 모습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곁에 머무실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외로움에 찌든 나날이 보입니까?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따라다닐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올해나 거의 일생 동안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에만 익숙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우주를 통치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 상을 제시합니다. 감히 다윗을 흉내내도 될까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는 분으로 상상해도 괜찮겠습니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분,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도 좋겠습니까? 어디 숨어 있어도 찾아내서 그분 편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으로 기억해도 될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품고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분으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으로 그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세 번째 장을 넘어가기도 전에 추적자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덤불 뒤에 몸을 감췄습니다. 한편으로는 몸을 가리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숨기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음성이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으로 인간의 마음을 쫓는 대대적인 추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우리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추적에 관해서라면 모세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려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이는 걸 보았을 때 모세는 벌써 40년째 광야에 묻혀 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그를 따라오신 것입니다. 요나도 같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고개를 돌려 폭풍우가 이는 걸 보았을 때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까지 그를 쫓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며 보호하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던 제자들은 고개를 돌려 주님이 자기들 쪽으로 걸어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뚫고 제자들을 따라오신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고개를 돌려 구세주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그 시간, 그녀는 인생에서도 우물가에서도 혼자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 동안 내내 따라오셨습니다. 밤모 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은 고개를 돌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배지까지 따라오신 것입니다. 사흘째 숨이 끊어졌던 나사로는 머리를 들고 고개를 돌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깊은 곳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고향에 돌아갔던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아침을 짓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개의치 않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뒤에 그분이 따라오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척을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에릭처럼 돕는 손길이 지척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친절을 베풀어주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일몰의 장엄함을 통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를 통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부부의 마음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또는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 의심을 버리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시는 의심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정한 삶의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의 단골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의심을 그분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믿고 맡긴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신령한 감정을 가지고 사십니까? 10중 8구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에릭 힐은 집 없이 떠도는 불황자였습니다. 하지만 데비에게만큼은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이도 없이 외로운 방랑자처럼 지내는 시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혹시 그런 시절이 온다면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실 것입니다. 셋째,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십시오. 에릭의 집은 없어졌습니다.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비극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가족들만큼은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건강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경우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어찌됐든 에릭 힐은 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는 데비가 누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릭은 가정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습도 에릭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릭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데비처럼 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며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에릭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데비처럼 꾸준히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옷깃에 달고 다니는 장식품 천사가 아닙니다. 앞길을 인도해주는 진짜 천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대신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를 주님의 은혜 대신 쓰레기를 선택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뒤를 따라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없이 참으며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본향으로 인도하도록 믿고 맡길 만한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